미션 아카데미 천원균 목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도를 통하여서 효과를 얻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소리는 지르고 있습니다만 전도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실에 맞는 전도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의 전도의 매뉴얼은 무엇이냐? 설교입니다. 설교는 교회 인사이드로 향하면 양육이 되는 거고 교회 아웃사이드로 향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 인사이드로 제시하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실제로 논리적인 부분에 납득이 가는 설교와 그 납득이 가기 위해서의 성경 본문의 역사성과 함께 그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의 적용성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한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경우는 뭐냐? 목사님들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부분을 써의 메시지를 강조하니 실제로 교회 안 오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성을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내 삶의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로 내가 적용할 매뉴얼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는 것인데 그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외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목사님들 설교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봅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GPT에다 대놓고 검색만 해보면 GPT에서 설교 본문을 쫙 설명을 해줬을 때 그 GPT에서 제시했던 설교 내용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비교해서 듣다가 논리가 떨어진다든가 잘못 적용하는 메시지였으면요 교인들은 외면하는데 절대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설교를 가지고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역사성과 정확한 적용성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설교 본문을 채택을 할 때도 목사님들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납득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에서 판단할 때 써먹고 결정할 때 써먹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 써먹어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전도 자료로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도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듭니다. 제가 대전역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멘트를 곰곰이 들어보면 교리입니다. 강요입니다. 심판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본문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 삶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납득이 가고 납득이 간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가 쉬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에 깊이 깔려져 있는 의도에 관련된 내용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그 성도들이 전달되어졌던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도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되어졌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다시 목사님들께서 모니터를 해보시고 설교로 수정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쓰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모니터를 했습니다만 그 모니터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당신 얘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개념 하나를 발췌합니다. 그 개념을 발췌해서 수준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여 그 내용을 자기 논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 본문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정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이 본문마다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이 쓰여져 있는 성경 기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의도하는 데 대한 내용도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의 현재의 삶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메시지를 저기에 제시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반드시 목사님들께서는 수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각성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구성을 하고 그 설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교의 구조들은 어떻게 짜며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주는 어떤 범주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범주는 어떤 범주가 주범주이고 서브범주는 어떤 범주가 서브범주이며 이 내용을 교회 인사이드로 향할 것이냐 교회 아웃사이드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은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쳐다만 보고 있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들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일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션 아카데미에서 이런 대안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통하여서 설교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며 어떻게 변증을 하고 변증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놓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미션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설교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